오늘은 말씀망대 42번째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저한테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었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오면 이거를 피하려고만 하고, 문제 생기면 풀려고 노력하기만 하고, 그리고 위기가 오면 갈등이 있었죠. 문제 계속 쌓여져 왔죠. 이제 위기가 큰 거 온 게 아닙니까? 이러니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니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실제로 응답이 안 오고 변화가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그 목사들은, 교육자들은 제일 응답이 뭐냐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받고 뭐 설교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응답받고 막 전도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 굉장한 자부심이고 굉장한 응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자꾸 가져오는 건 문제지. 그 문제 속에서 자꾸 힘들어하기만 하지, 어렵기만 하지.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해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걸 아닙니까? 이러니 목회자를 해서 더 뭐 하겠나 이리 싶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맞는 말은 하는데 그 맞는 말이 이 사람에게 실제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이렇게 맞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내가 고치라고 뭐 지적을 당한 것 같이 교훈을 주는 것 같이 그게 굉장히 막 내 속에 그래 저거 붙잡고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가오질 않거든요. 그렇게 자꾸 제 설교나 메시지나 이런 것도 훈련들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이러니 자꾸 이제 늘 먹고 사는 거 걱정이 돼요. 야,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문제는 내 삶에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이러니 그런 감정이 제 속에 가득 차 있을 것 아닙니까? 비참하지, 불만족스럽지, 힘들지, 어렵지, 답답하지 이런 게 가장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자연스레 이게 사람들을 만날 때 사역에 반영이 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본의 아니게 시험 주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행동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되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울고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막 벌어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내 마음속에 답답했던 이 감정이 사람을 만난 그 관계, 제 사역 그리고 제 미래 속에 자꾸만 투영이 돼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걸 모든 거를 회복하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특별한 걸 많이 한 게 아니었는데 나한테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회복된 게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로 모든 것 끝내라는 말, 예배로 모든 것 되어진다는 말, 그리고 회복되어진단 말이 그때부터 사실상 제게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회자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막 힘들다, 어렵다 그런 시점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제게 주신 언약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표를 제게 선물 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제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힘이 생기니까 늘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도 나한테는 반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힘이 있는 말이니까. 나한테는 응답으로 다가오는 말이니까. 그래가지고 늘 같은 말만 반복을 하고 그리고 이것만 전하면 이 사람 살겠다는 확신이 내게 딱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특별한 방법으로 한 게 아니었고 대단한 노력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짜 크게 했던 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시지를 계속 봤다는 거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노트 한 4권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4권에는 지금까지 우리 14권 현장 교재 13권입니까? 14권입니까? 그거 격리된 거 하고 합숙훈련 전부 다 정리한 거 하고
저 합숙훈련부터 전도 합숙까지 이제 다 받았으니까 그거 다 정리한 거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캠프 다 정리한 거하고 몇 개 이제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한 그 일 몇 년 사이 1년 상간에 그거를 다 편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말씀 편집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으로 내게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뭐 내게 살아있으니까 남한테 가면 그게 살아있는 답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 그 다음부터는 무슨 눈이 열리냐면 문제가 오면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럼 찾아봤으니까. 이게 안 찾아봐서 문제지 한번 찾아보면 쉽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실마리를 찾는 눈 그리고 갈등이 갈등 안 되도록 뭔가 이렇게 나를 갱신시키는 그 눈을 먼저 찾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갈등 해결하려고 막 싸우고 막 이랬었는데 응답받고 나면서부터는 제게 힘이 생기고 나면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갈등이 되지 않는 그리고 나를 먼저 갱신시키고 바꾸는 그런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문제는 답 있다. 갈등은 나를 개혁해라 갱신하라 이 말이 저는 100% 동감합니다. 아니 300% 외치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맞는 답이라고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두려운 게 아니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피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나를 짓눌러 버리지. 그래서 위기가 오면 두려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래 뭐 오면 오는 거지 뭐. 그리고 뭐라 그러지? 그 마음속에 딱 결단 생기더라고요. 뭐 여기서 죽으면 죽지 뭐. 아이 뭐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뭔가 이렇게 무슨 그 너무 막 비속화된 단어로 막 깡다구가 생긴다 그러나 어쩐다나 하여튼 그게 딱 마음속에 힘이 딱 생기더라고요. 딱 결단. 그래가지고 딱 집중기도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이러니 딱 뭐라 내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딱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문제가 문제되질 않아요. 문제가 문제되질 않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 다 문제라 그러는데 나는 문제가 안 돼요. 작년에도 막 우리 단체 막 이야기 많길래 나는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뭐 그거 가지고 시험 들었다 말았다 막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나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암만 그래 본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운동을 막히질 않는다는 건 저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흔들려 버렸다면 마음속에 제일 먼저 갈등하고 있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더 흔들릴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내 원래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럼 밖에 흔들리잖아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너뜨리죠. 그런데 내가 힘이 있으면 주변에서 암만 뭐라도 괜찮아. 암만 괜찮다니까요. 그게 뭔가 이렇게 영적인 힘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다. 아멘. 나는 지금 누구보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다. 남들 보기에는 교회당도 없지 뭐 성도도 그렇게 많이 모인 것 같지 않지 뭐 그런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뭐 나는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하나씩 잘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자기를 안 써준다 그러고 그래서 그 때문에 속상하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누가 나 안 써줘도 괜찮습니다. 뭐 강의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디 많이 가가지고 막 자리 이렇게 못 차지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해야 될 거 이거 딱 붙잡았기 때문에 그거 계속 해나갈 겁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요. 뭐 남들 막 가보면 목사님들 그렇게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불신앙들이 많아요. 이번 달에 막 재정이 그렇다, 뭐 누가 뭐 갈등을 갖고 온다 그러면 야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던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던데 뭐 나는 잘하고 싶은데 너무 그러면 사람들이 재수 없어 할까봐. 다른 사람들 다 힘드는데 니만 그렇게 막 잘났냐 그러고 그럴까봐 혹시 또 2단 중에 2단이 될까봐 참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하튼요 하나님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시간표로 하나님은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거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힘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막
지금 뭐 혹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또 이게 뒤에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또 예배 혼자 드리실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했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니까. 원래 끼리끼리 모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원래 끼리끼리 모이고요. 그리고 그 대표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그런 응답을 나한테 주시려고 거기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더라.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응답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였던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문제가 안 되는 시간표로 그리고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기겁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막 싸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성적인 문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얘기도 나오고, 술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많은 그 교회에 복음으로 해결책을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조금 강한 어조로 막 질타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말하면서 복음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성도들이 누려야지 참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한테 그런 행복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어 줄 알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분파가 생겼죠. 나는 아볼로파, 그 다음에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그렇게 파가 나눠진 겁니다. 지금 우리 단체에도 그렇게 막 어떤 슈퍼스타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막 이끌어 가길래, 좋은 현상이지만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응답을 못 누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내가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누굴 따라가지질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지지. 그리고 작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막 슈퍼스타를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팬처럼 따라다니는 건 좋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반대로 그거를 바꿔보면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소속감을 느껴서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뭔가 심리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한테 행복이 없다는 말이 돼버립니다. 자기한테 만족이 없고 응답이 없다는 말이 돼버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전도를 모르니까 뭘 자꾸 가지고 오게 되냐면 사람을 판단을 하게 돼요. 전도를 정말로 알면 한 명도 쉽게 말하면 전도문이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이 전도에 사용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러니 자꾸만 자기 사명을 놓쳐버리고 음행과 송사에 빠지고 문화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된다,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에는 아데미 신상 그래가지고 그 우상 신전에다가 고기를 싹 바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먹지를 않잖아요. 다 그 다음에 풀린다고요. 뒤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싸게 먹고 사고 먹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정당적으로 돈을 1kg에 10,000원이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는 반절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혹시 약 길르는 사람들은 그 나온 거를 이렇게 사서 먹었을 것 아니에요. 고기가 많이 유통이 되니까.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다고 또 저거 모른다고 이렇게 막 어떻게 그런 걸 먹냐고 이렇게 따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문제가 됩니까? 문화가 문제인 거지. 또 모르고 먹었으면 좀 먹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럴 거는 없는 거죠. 전도를 모르니까, 사람 살릴 줄을 모르니까 다 문제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은사도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리고 자랑하는 걸로, 봐라 나는 미래 은사 뭐 있다, 아니면 나는 방언한다, 나는 뭔가 이렇게 치유하는 능력 있다,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주셨는데. 그리고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 부활하신 지 한 몇십 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도 안 지났는데도 그 부활을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본적인 것을 못 누리니까 나중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러니 결국에는 갈등을 이기질 못해요.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그걸 갈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 갈등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자꾸만 현실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전도보다 전도자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누리면 전도는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고 누리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가 갈등이라고 느꼈던 문제가 어느덧 보면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뭐 뚝딱 해가지고 팡 터지는 거, 아니면 돈이 막 로또 1등이 당첨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해결되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누리다 보면, 복음 누리는 삶이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전도자의 삶이 정말로 우리에게 누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복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붙잡아야 되겠는데, 내게 있는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그 부분을 오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라고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맞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문제 해결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거를 나한테 대입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나의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나의 근본 문제를 성경은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 제도를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헬라인은요, 뭘 했냐면 실제로 철학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인간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 세상의 근본이 원인이 뭐냐, 그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 철학부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철학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밝히면 해결책이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보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해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미안하지만 임시적인 거예요. 잎사귀가 말라버리잖아요. 저 꽃들이 영원하지 않죠. 말라버리잖아요. 물 조금만 안 줘도 시들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이요,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 가지고, 임시적인 것 가지고, 없어질 것 가지고, 화려해 보이지만 내용 없는 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답니까?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우리 문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딱 꼬집어 주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서 1장 16절을 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도록,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믿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귀신이 왜 눈에 보이겠습니까? 귀신 본다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충만하게 집을 짓고 있으니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존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영적인 존재는 영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볼 수가 없는 거, 육신의 눈으로는 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들어와서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어.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믿도록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답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니 그게 가능한 일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만드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거는 그 은혜 감동해서 믿음 선택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그리고 부르심 선택받은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나타났냐면 사랑의 강권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 슈네케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딱 붙잡혔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 요 단어를 썼습니다. 강권. 내가 뭐라고 그 사랑을 거부합니까?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그리고 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면, 내 문제의 진정한 근본 문제를 알고 나면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 문제의 실체를 모르고 내 근본 상태를 모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부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로 알면 정말로 필요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라고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이 됩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조건을 내세우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다른 소리 할까 봐. 근데 다른 소리 하면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딱 강권에 딱 붙잡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딱 붙잡아 놓으시는 겁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강권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센지
로마가 핍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의 문화와 지식 자랑 이런 것들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치로 공격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게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화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래서 사랑을 알고 나면 핑계, 이유, 변명 없어집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어떤 능력, 권세, 위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그럴 세력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 민족마다 소수 민족이라도 이름이 없는 민족은 없어요. 다 민족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미개하다고 탈락시키고 잘났다고 우대하시지 않습니다. 좀 모자라다고 너는 탈락, 좀 잘났다고 그래 너는 더 축복 줄게. 요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족속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대속물로 우리가 갚아야 하고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지옥, 흑암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많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사랑인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강권자로 그리스도가 나타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이제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힘을 얻고 돌아가셔서 그거를 누려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힘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 모든 문제를 끝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가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바울보다 말도 잘하고 능력도 많은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바울과 그 팀이 남긴 서신과 행적을 통해서 로마복음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흘러 우리에게까지 와서 성경적인 전도 알 수 있도록 천년 응답을 그 사람들한테 주셨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었냐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대 전통 지켜야 된다. 은사를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흐름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팀은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요 두 언약만 붙잡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남겨질 수밖에 없도록 딱 그 서신과 그들의 행적,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남기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받으면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거부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흠없이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하게 사셔야 된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독설가였어요.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는 좀 순화된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욕을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욕을 했어요. 우리가 기껏 한국 욕이 좀 세잖아요. 근데 한국 욕에서 센 욕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사람들을 깔보는 말이 개 XX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 수준인가 욕도 달라, 차원이 달라.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한테 이렇게 사탄의 자식아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 그래 가능한지 몰라도 마귀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나이스하고 뭔가 이렇게 인품이 조금 이렇게 사신 건 아니라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언어 이런 걸 보면 착하게 사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우리한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착하고 참고 뭐 인내하고 버티고 막 그리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나한테 물어올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너 왜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 네 사는 사정 내가 뻔히 아는데 네한테 온 문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 그거를 물어보는 날이 있다니까요. 궁금해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때 대답을 뭘로 할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알았다. 내 문제의 실체를 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 그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의 행실을 뭔가 바꿔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종교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누가 나한테 너 왜 행복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 건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회가 오면 이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선수는 그냥 선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그냥 봐지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뭔가 쌓아야 돼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한테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오면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는 거. 속지 말고 지속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좋았다가 나중에는 싫고 이거 아니고 내가 어려울 때는 찾고 안 어울 때는 또 내 맘대로 살고 그거 아니고 충성 그거를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 말에 좌우되지 않으면 돼요. 속지 말고 조금만 지속하면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내게 오면 내 모든 문제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훈련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집중 기도의 줄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그러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끌려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있는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네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을 했던 그 장면이 나오지요. 셋째 하늘로 올라갔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모를 정도였다.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딱 집중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 기다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충만하게 먼저 일어나도록. 그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분명히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잡혀서 왜 그 문제에 짓눌려 죽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문제가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힘을 갖고 문제를 바라보면 거기에 뭔가가 보여요. 그게 답입니다. 그럼 답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응답받게 되고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먼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해결되는 것도 응답 아니에요. 고쳐지는 게 응답 아니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게 응답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들 그런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요렇게는 요렇게 하고 막 이런 거 머리 복잡해서 못 삽니다. 아무나 와라. 아무거나 와라. 나는 그거 와도 괜찮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 생기는 것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약한 것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니까. 내가 약한 거 그거 상관없다. 그거 나는 괜찮다. 왜냐?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임해 있으니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 속으로 잠시만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단 언약을 붙잡고 이거는 나를 죽이시려는 계획이 아니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죽게 되면 죽으면 됩니다. 우리 그 RTS 대회 때 이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 제자인데 죽게 되면 죽으라 그러더라고요. 혹시 굶게 될 일 있냐? 좋은 기회 아니냐? 굶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실패할 일 있으면 실패되면 돼요. 그걸로 끝나냐? 그게 망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과 가문 그리고 저를 그렇게 그냥 끝내시질 않으시더라고요. 한때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그런 시절이 많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걸로 끝내시지 않을 거야. 그것만 붙잡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제게 언약으로 받으셨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것으로 그냥 끝내시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만한 겁니다. 오늘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요. 이게 문제되지 않는 힘, 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이 시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거를 천년응답의 작품으로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